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둘러보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디를 가나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고 불합리하고 늘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 그러한 것들이 즐비합니다.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할 필요 없이 일터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디서 살든지 간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고달픈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어떤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그런 곳은 없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은혜가 넘치고 위로받고 치료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쏟아지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세워진 크고 작은 교회, 또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특별히 사모하는 교회에 들어갔을지언정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또 각자의 기질들이 다 달라서 어느 교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죠. 어느 교회 들어가든지 간에 많이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순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상식이 안 맞는 것들이 있고 티격태격 다투는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실정은 많은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참 많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해 보자면 첫 번째 문제점은 이거예요. 교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지금 모든 교회마다 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감소세에 있습니다.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는 그래도 조직이 탄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한국교회는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대부분 소형 교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는 보란듯이 성도들의 숫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인 수 감소세와 관련을 해서 대표적인 문제 항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안 나간다는 겁니까?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오랜 세월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와서 보니 너무 힘들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복잡하고 혹을 떼려고 교회 갔다가 들어가 보니 웬걸요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돌아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기존 성도들이 조직교회 생활을 견디다가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버텨내지를 못하고 모르겠다. 나 이제 안 다닐란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추세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실종되어져 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급속도로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청년들을 주도하거나 이 청년들을 아주 강하게 끌어안길 만한 시스템이나 강력한 리더십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옛날과 달라요. 시대는 변하고 지금 사람들의 정서는 완전히 다르게 세팅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
그대로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탑승하고 있는,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은 크게 갈등이 없어요. 본당에 불이 밝아도, 조금 어두워도, 더워도, 시원해도, 교회 안팎 분위기가 깨끗하거나 조금 지저분해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나하나에 예민하고 민감한지 몰라요. 세대가 그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이상 오늘날 교회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나름대로 견디다가 너무 사회하고 동떨어져 있는 교회에 답답해가지고 결국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의 세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사교육비가 하늘을 찌릅니다. 얼마나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들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돈을 학원비로 내야 되고 공부 가르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 빚을 내면서까지 유학 보내야 되죠. 서울로 상경시켜야 되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훈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똑똑한 청년들은 하나같이 한다는 얘기가 결혼은 힘들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갈수록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을지라도 문제가 뭐죠? 아기를 안 낳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아기를 놓는 족족 부모들의 허리는 그냥 동그랑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 하나, 고양이 하나 키우는 게 낫지 아기는 싫다 이겁니다. 저도 지나온 교회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젊은 세대 부부들이 많은데요. 그런 특징들이 많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가져요. 아기를 가져라고 권면해도 안 받아들여요.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교인 수가 줄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을 이어서 신앙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팬데믹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바로 현장 예배입니다. 코로나 전에도 물론 온라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순간부터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니 당연한 기본적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 본당 예배, 오프라인 예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곳에서 주 5일제 사회 시스템 속에 살고 있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옛날과 달리 이제 토요일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처럼 쉬는 그러한 구조가 갈수록 보편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지금 정치판에서도 이러한 이슈가 또 올라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됩니다. 주 5일제를 뛰어넘어서 언젠가는 주 4일제가 될 거예요. 월, 화, 수, 목, 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3일 동안 힐링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까요? 아니요.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속한 교회에 모이기가 쉬울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갈수록 빈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들은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감수하는 당연한 그러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전에 제가 5가지를 예시를 드렸죠. 그것도 현실적인 이유지만, 그러나 곱씹어 생각해보면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 밖만 나가도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비록 저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도 기본적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위치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성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꿰뚫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교회가 존경받고 있나요? 칭찬 듣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문화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사회를 선도해 나갔고 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이제 교회는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문화도 뒤처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앞에 교회가 보여야 될 깨끗함과 거룩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불신자들 눈에 교회 저래서 되겠어? 모든 지금 사회적인 눈은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참나 만날 교회가 보란듯이 분열하고 타락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목사들의 타락이 있고,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각종 사회악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 사회악들의 현장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몸통에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교회 신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었나? 왜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었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탑니다. 말씀의 변질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고,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지 못하니 이 사회는 급속도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팅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말은 예배가 있는 통로다 이 말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령한 교제죠. 교회에서는 날마다 공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반드시 교회가 드러내야 될 일이 뭘까요? 정결한 능력입니다. 깨끗함, 거룩함, 신성함, 이러한 능력이죠. 그러면 이러한 정결한 능력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는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 강단에서의 외침을 통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어찌할꼬 모두가 가슴을 뜯는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회복과 치유가 우리 마음과 실제적인 가정과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해 말씀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뜻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이 되었죠. 그 당시 기록되었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종교신앙적인 상황, 국제정세, 그 시대의 은혜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1차적인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는 주석입니다. 주석 작업이에요. 성경 동문이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1차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배우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석이라고 말하죠.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뭘까요? 묵상입니다. 화이트 타임이죠. 그래서 그 옛날 기록된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는 시대도 다르지만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가? 나에게 이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설교죠. 주석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묵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가 듣는 것, 가장 공식적인 것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과 1차적인 성경이 기록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러면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적용하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제단에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죠. 뭘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또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성경을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말씀의 변질이에요. 목사는 자기 철학이나 자기 감정대로 사사롭게 성경을 왜곡하고 적용해서 설교랍시고 성도들에게 해설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눈치를 보느라 언제나 귀에 사탕 발림의 이야기만 던집니다. 이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현 주소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피로가 쌓이고 직장에서도 수고하고 이렇게 누적된 피로를 가지고 여러분 많이 무거운 상태로 주일날 오시잖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심심히 피곤한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날 때리는 설교, 날 치는 설교, 맞는 말이지만 회개를 자꾸 강요하는 설교, 옳은 얘기긴 하지만 듣기에는 좀 부담되는 설교, 이런 설교 싫다 이거예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 그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덕담 같은 얘기, 그런 얘기 좀 들려주소. 많은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바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성경의 본래의 뜻은 온데간데도 없고 목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성도님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빗대어서 말하고 들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의 타락이요, 교회의 타락이죠. 그리고 나서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깃발을 흔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 것이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홍수 속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늘에 구멍이 났을 만큼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집이 떠내려가고 돼지들이 떠내려가고 건물이 떠내려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흘러내려가고 주변에 바다를 이루어도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바다에 포류하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해. 왜? 너무 짜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의 용어로 위장되어진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회 사람들이 이거를 직시하는 거죠. 교회가 저래서 되나? 비록 내가 믿지는 않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배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금을 바쳐가며 그렇게 여전히 조직교회 안에서 충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 영혼은 갈증이 난다 이거예요. 목마르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교회의 시급한 두 번째 문제점은 세대 갈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존경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가르침과 그 모범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마다 이 흐름이 끊어졌어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초신자들,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울까요? 스스로 배웁니까? 아닙니다. 먼저 예수 믿은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이어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제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해서 늘 교육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끊어졌다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학교에 선생은 많아도 스승은 없는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졌어요. 존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낯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예배드리며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그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에 배워지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연로하신 이전 세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유교를 경험했죠.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견디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모두가 다 눈물의 기도로 정철되었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늘 넘쳐났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의 젊은이들, 후배들은 이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진정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면서 우리 앞을 먼저 바르게 걸어가신 선배 신앙인들의 지도가 있어야 되고 지금도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선배로서 신앙생활과 조직이라는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본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이제는 전무해졌고 후배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배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기에게 멘토가 될 교회 안의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큰 교회에서든 작은 교회에서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간히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올바르게 교회를 섬기려고 해도 뭐가 바른 교회 생활인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기준을 따라 일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올바르게 배운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기준대로 나름의 자기 선한 그러한 경향대로 교회를 대하더라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와 갈등과 상처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갈등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여전한 상태에서 내 입장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라고 교회마다 소수의 목회자들만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한다면 그 교회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또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교회 생활이 균형이 없다는 겁니다. 불균형해요.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있죠. 기도도 잘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시고 늘 보면은 신앙생활 잘해요.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해. 그런데 적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뭔가 하면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뭐죠?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평균적인 맹점이 뭔가 하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점이 많더라고요. 부족함이 많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면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참 보면 좋아.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어요. 은혜 체험이 없어요. 수평적으로는 괜찮은데 또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 수직적인 보다 먼저 중요한 기본적인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그저 종교적으로 조직 생활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거룩거룩 말하고 사랑합니다 말하고 은혜롭게 주고받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해라.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의 약함을 바로잡아주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특별히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바른 대답을 들려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이야기해주는 성경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목회서신이죠. 이 두 권의 성경은 그 당시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러므로 가장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에게 가장 깊은 신학과 생생한 교회의 현장과 뜨거운 가슴을 담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언을 담는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목회를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걸 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한다. 아들아, 약해지지 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이겨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마. 그게 바로 디모데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태산처럼 쌓여있는 그 문제들의 본질과 시대를 꿰뚫는 해안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평상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진리에 의한 사랑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들일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발걸음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교회 안팎으로 부끄럽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이 교회,
거룩한 제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